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이야기 속에 담습니다. 그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생애 얘기가 쭉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룻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늘 겪는 거예요.
뭐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 형제 사이에서, 또 뭐 교우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는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로 가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믿음과 반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에 가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가 10절에 가면 12장 10절에 가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내다가 애굽으로 이사하게 된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환경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기근이 그 땅에 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아브라함이 여러 식구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이라는 환경이 먹고 살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큰 이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이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쫙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뭘 지도할 때 보면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똑바로 걸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없습니다. 부모가 뭘 가르쳐주면은 가다 보면은 가끔씩 옆으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모범생처럼 이렇게 똑바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남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그가 큰 시험에 들었죠. 그러다가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왔느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첫사랑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 그 지점, 그러니까 완전 처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 지점이 있어요. 내 인생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 그 지점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갔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본래의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처음 쳤던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러니까는 75세에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이 자리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곁길로 갈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을 때 그 순간, 그 처음 삐뚤어졌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2절입니다. 2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의 시련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질의 축복은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늦추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는데 이제 5절입니다. 5절에 가니까 이제 여기서 위기가 생긴 것이죠.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으면서 두 사람이 다 뭐예요? 소유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2절을 통해서 보면은 롯도 뭐예요? 풍부하게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등이 생겼어요. 6절에 가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해요. 이렇게 소와 양과 이런 양떼를 기르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이제 초장이 문제가 되겠죠. 초장이 문제가 되니까는 이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물을 먹여도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싸우고, 풀을 먹여도 서로 먼저 풀을 먹이겠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또 목자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다 복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갈등이 안 생겼어요. 갈등이 안 생겼는데 소유가 늘어나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제 저도 이제 뭐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부부가 서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가 넉넉해지고 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서로 살갑고 다정다감한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돈 쓰고 다니고, 아내는 아내대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대화도 없고 예전처럼 그렇게 아껴주는 마음도 없고 그런 거예요. 소유는 넉넉해졌지만 오히려 문제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소유의 풍부함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유가 늘어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8절에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지만 이 8절의 얘기를 롯이 먼저 얘기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외형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의 위치는 놓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부모가 갈등을 해결하죠. 그렇죠?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은 부모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철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부부가 이제 막 갈등을 하면서 부부는 이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녀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하길 바래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걸 보면은 어른이 어른의 위치를 놓치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갈등이 생기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성경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면 남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남자들이 도망가는 문화예요.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면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해라. 집안일은 다 여자들 일이니까 여자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남자들이 그 자리를 도망가요. 뭐 술을 먹는다든지 회사에서 늦게 온다든지 이러면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들한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그걸 배우질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서서히 배워가기 시작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가정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건 내 책임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 장로님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또 뭐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주도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른이고 책임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밀어버리면 그러면은 자기 자리를 잘 못하는, 어른의 위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갈등이 다 생겼을 때 모른 척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고 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목자들에게만 막 얘기해서 이렇게 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목자들이 갈등을 싸워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목자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선 거예요. 먼저 나서서 이제 롯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어른들이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보통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며느리 불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여자가 똑바로 해야 집안이 평안하지 않냐. 여자가 잘해야 되지 않냐. 아들을 불러서 혼내질 않으세요. 아들을 불러서 혼내야죠. 아들을 불러서 혼내고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네가 가장으로서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아들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의 가정을 부모가 깨는 거예요. 자녀들의 가정을 부모가 돕는 게 아니라 그걸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의 가정에도 갈등이 생기면 가장이 누군가, 어른이 누군가, 책임자가 누군가를 불러야죠.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또 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나서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죠? 거기 8절에 보시면 우리는 한 친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딱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너랑 나랑 한 친족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너랑 나랑 싸우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제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가서 이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해결책을 얘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너랑 나랑 동거할 수 없다. 이제 재산의 규모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이 너가 독립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독립을 하느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믿음이 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이 성경만 봐가지고는 모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주순례를 가보셔야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피부가 와닿아요. 이 성주순례에 가면은요 풀이 별로 없어요. 풀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가면 이제 그 양들이 뭘 먹고 다니는데 멀리서 보면은 뭘 먹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그냥 작은 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뜯어 우리나라 같은 녹지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푸른 초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선택권을 준 것이야. 이제 이 선택권을 준 거는 재산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산을 포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이중인격자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 얘기하는데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것만 다른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갈등 상황에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한 이제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가 안전 문제 때문에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내려갔는데 결국 거짓말 때문에 나온 것은 뭐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건이 더 큰 사건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다윗이 목장에서 곰과 싸웠던 경험, 그것이 뭐죠?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에 등록금을 딱 한 번만 제 돈으로 냈어요. 나머지 등록금을 그냥 하늘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등록금 다 내주시고요. 또 등록금만 갖고 공부합니까? 그 외에 또 책값도 들어가야 되고 뭐 차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갈 돈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듯이 그 명을,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경험이 제 삶 속에서 굉장히, 한 번도 목회하면서 돈 문제 가지고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안 주면 딴 걸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믿음의 실패도 굉장히 중요해요. 꼭 성공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가서 비록 믿음에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배운 거예요. 여기 와서 그 믿음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가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10절이 롯의 판단의 근거였어요. 근데 뭘 안 봤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에는 뭘 봤냐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육적인 환경은 볼 줄 알았는데 영적인 환경은 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환경. 저는 요즘도 그렇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잘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막 잘해주는데 육적인 것만 해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이 아이에게 영적인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육적인 것만, 학군이 좋은가, 여기에 뭐 괜찮은가, 이런 육적인 환경만 잘 살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은 살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환경에서 늘 이 대립인 거예요. 결혼을 한다, 사돈을 맺는다. 사돈집이 어떤 집이냐,
육적으로 멋있는 거, 육적으로는 완벽한 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룻은 순전히 육적인 환경만 갖고 택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녀를 기르기 먹고 살기 좋구나. 이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롯이 택하게 된 기능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 뭘 택했을까? 여기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9절에 가서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간 것처럼 보여지냐면은 롯에게 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먼저 선택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선택을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14절에 가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으로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주어를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주리니 그랬어요. 또 16절에 가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끝부분에 가면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은 환경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가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 가서 한번 실패하고 오면서 배운 거예요. 아, 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안 좋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복을 받는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거예요.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환경은 양보한 거예요. 롯에게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선택해라 한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지만 재산 문제 갈등이 생기면 그냥 주세요. 하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부유금 갖고 싸워요. 부유금 갖고 싸워요. 뭐 어느 쪽 손님이 더 왔냐, 누구 손님이 더 왔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그냥 주세요. 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 축복의 근원이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보장이고 위로자가 되시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부 사이 갈등이든 부모 자녀 사이 갈등이든 또 이제 형제들과의 갈등이든 간에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녀 문제도 그래요. 자녀 문제도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참 많이 겪었는데 이 애한테리 이렇게 탁 갇혔을 때 딱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곁길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둬야 되나? 이걸 뭐 잡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녀는 저 혼자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믿어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믿고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다려주고 그녀가 그런 방황이라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그것도 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결정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